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나라가 공식적으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얼핏 보면 결정적인 계기는 좀 말을 좀 잘 들어주지, 수용해주지 못하냐 그렇게 하는 이 르호보암의 굉장히 이제 좀 고지식함, 그것 때문에, 지혜 없음 때문에 나라가 쪼개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어디서 쪼개졌어야 돼요? 솔로몬의 때 쪼개졌어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 쪼개지 않습니까? 다윗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너 때는 내가 참겠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르호보암이 지혜 없음도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1000명이 다 각각 다른 우상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엄청난 우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점점 지속되고 있었어요. 자, 1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네, 이제 점점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지금 남유다조차도 지금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벌하러 왔을 때 봤던 그 가나안 민족들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시초 북왕국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무슨 잘못을 했냐면,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나라가 나눠졌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이제 다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가 나눠졌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 남쪽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던 사람인데 지리적으로는 딱 나눠졌지만 이제 하나님을 찾잖아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나라는 나뉘어져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성전에 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거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여로보암이 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여기 갈릴리, 여기 사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근데 그러면 이제 유다는 이쪽이고요. 남쪽.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성전은 어디 있냐면 성전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성전은 아닌데 비슷한 곳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는 여기 이제 바로 여기 베델이라는 곳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쪽 북쪽에 있는 끝에 단이라는 곳에 뭘 세우냐면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금송아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했던 그 반역, 금송아지 만든 거, 지금 와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에 성전을 지은 게 아니라 여기에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가까운 데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 제사장은 원래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지금 유다에 남아 있거든요.
성전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제사를 할 것인가? 자원하는 사람. 자,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드십시오 해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을 아무나 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 금송아지지요. 제사장도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지요. 그리고 또 절기도 비슷하게 한 달 뒤에 절기가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해서, 왜냐하면 그때 되면 생각나니까, 근데 똑같이 하면 안 되니까 비슷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잘못을 짓게 돼요. 자, 보십시오. 12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출애굽기 말씀도 보겠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완전히 하나님께 배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등에다가 칼을 꼽는 이 일을 지금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왕을 삼아줬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문제죠. 자, 그리고 일반 제사장으로 삼는 것. 자,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그 12장 31절이 아니고 열왕기상 12장 31절인데. 자, 그 다음은요. 33절도 그러면은, 자, 31절. 열왕기상 12장 31절. 자,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자, 그 다음에 절기를 마음대로 정합니다. 33절. 자,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나라가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이때부터요 아주 이제 전형적인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 첫 왕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왕들은 볼 것도 없어요. 점점 타락해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잘하면 이제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거는 이제 열왕기에는 안 나오고 이제 그 역대기에 나와요. 역대기 유다 왕들에게. 자, 이제 죄의 표준이 여로보암이 되었어요. 자, 15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나머지 뭐 다 똑같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시초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시초, 죄의 영향력.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나라를 채우는 처음 사람이 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하니까 다 길로 가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먹는 날에는 결코 너가 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이후로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죄를 짓고 사망에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에서 똑같은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런 비극이 인류에게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 숭배가 점점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까지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 자, 아합입니다. 아합.
아합 왕조. 여러분 그 나눠드린 앞으로 열왕기나 역대기를 여러분 읽을 때는 그 표를 옆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이게 지금 어딘가 헤매지 않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는데, 자, 그 아합 왕조라고 하면 이제 아합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은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특별히 빨간색은 뭐냐면 반역이 일어난 겁니다. 반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그 다음 사람이 그 전에 있는 왕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다 반역으로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도 반역으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반역으로 시작돼서 반역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합의 아버지 아합의 아버지가 이제 오므리인데, 오므리는 이제 아합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고, 실제로 중요한 건 아합,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누구 나옵니까? 아하시아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람 또는 요람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요 3대 아들, 그 다음에 손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해요. 요 아합이 이제 등장해서 역대급 이제 빌런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아합이요, 바알의 우상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바알의 본거지인 시돈의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1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아까는 금송아지가 밑에는 이제 베델의 위에는 단에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가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완전히 이제 바알을 숭배하도록 그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제가 십계명 계속 얘기를 했지만 두 돌파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 이제 두 번째 돌판, 사람에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 계속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서 이방 나라에게 없는 공의와 정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공의와 정의, 이게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여주는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사건이에요. 왕이 통치자, 공의와 정의를 다스려야 될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깨버린 겁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왕궁 옆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왕궁 옆에. 그러니까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은 자기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입니다. 그건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의 경계를 함부로 옮기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애당초 그들에게 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땅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아합은 쫄보여가지고 못했는데 이세벨이 그냥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있지도 않은 거짓 증인 만들어가지고 나봇이 하나님을 망령되 일컬었다. 하나님께 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거짓 증인 뭡니까? 구계명을 범한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탐낸 거죠. 이웃의 물건이나 뭐 아내나 소유 탐냈어요. 10계명 어긴 겁니다. 10번째.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살인. 6계명 어긴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뺐죠. 도둑질. 8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 빼놓고는 사실은 그 다윗이 한 것과 똑같은 그런 죄를 지금 아합이 이세벨을 손을 빌려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공의와 정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빼하셨어요. 좀 질이 다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이 심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자, 아합을 딱 떠오를 때 필요한 선지자 엘리야. 이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 아합과 엘리야. 자, 하나님은요, 죄를 범하는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서 거기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세우시냐면요,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비를 그치게 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자, 1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네.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가뭄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면 아합에게서 피신시켜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이라고 하는 그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온 나라가 먹을 게 없어 가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자, 17장 5절 6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제 점점점 시냇물이 말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그릿 시냇가에서 있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사르밧이 어디냐면 바알의 우상의 본거지였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이 있는 곳이 이제 사르밧이 바로 그 시돈 땅에 있었어요. 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17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요, 비가 안 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합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비를 내려서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식들이 풍성하게 만드는 그 풍요의 신은 바알이다. 그래서 그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바알이 지금 비를 내린다고? 바알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웃기는 소리 안 해. 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보여줄 거야.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안 올 거야. 그리고는 비를 안 내려버리는 겁니다. 바알에게 아무리 빌어도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뭐 죽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 게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고 계십니까? 지금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서 지금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랑 그 다음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어야 되는, 그게 바알을 섬기는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거기에 보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내 말대로 해. 나를 위해서 먼저, 이 말은 엘리야가 자기 배고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거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통에 기름이 끝까지 한 3년 동안 먹고 살 것이 계속해서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이방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망할 것 같이 절대 안 망해. 내가 널 책임질 거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고 내 말대로 되는 거야.
바알의 말을 되는 게 아니라 내 말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시각적으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아들도 살립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 죽게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17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에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네, 그 지금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그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베푸셔서 뭐라고 합니까? 그 우상의 본거지인 그 땅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비를 내리십니다. 다시 아합을 만나게 하세요. 자, 18장 1절과 45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니라.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네. 3년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다가 이제 가서 자 이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누가 비를 내리는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땅에 비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18장 4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막 바뀔 것 같은데 별로 바뀌지 않고 이세벨이 여전히 위협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지쳤는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한번 보세요. 19장 2절부터 4절입니다. 19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일 내가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지금 엘리야가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시 그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올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3년 반 동안 지금 칼을 갈고 그렇게 능력을 무장해서 지금 딱 대결해서 해치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나라가 다시금 회개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게 딱 돌아올 줄 알았는데 웬걸 별로 그렇게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엘리야가 낙심해가지고 이제 아까 이제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가지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삐져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갈멜산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결을 하거든요. 대결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사마리아는 한 요쯤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수도가 사마리아가 요쯤에 있는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나누었다 했죠. 대충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제 도망해가지고 어디로 내려오냐면 저 광야로 내려갑니다. 부엘세바 있는 저 밑에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거기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날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들은 착각해가지고 광야의 로뎀 나무에 아래 있으면 쉼을 쉬는 거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로뎀 나무는요 해를 가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로뎀나무는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에 있다고 해도 땡볕이 그냥 내리쬐면 그냥 너무 막 죽고 싶은 겁니다. 너무 덥고 힘들고. 그래서 로뎀나무는 절대 쉼의 공간이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서 이제 힘들게 사역하다가 엘리야가 이제 쉬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광야의 로뎀나무에 앉아서 내가 있다. 그거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피할 데도 없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다라는 가장 비참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첫 번째는 엘리야가 이 길이요 수백 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기서부터, 사실은 여기서부터지, 여기가 한 40킬로 되고 여기까지는 엄청나게 멉니다. 수백 킬로가 돼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하셔서 엘리야를 결국은 어디로 보내시냐면,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실은 더 멉니다. 시내산, 호렙산,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던 그 시내산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로 보내십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40일 걸렸어요. 저 밑에, 여기도 수백 킬로입니다. 수백 킬로.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이 그거예요. 19장 읽은 11절부터 18절이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만져주셨지만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은요, 아무리 먹는 거 잘 먹고 그리고 휴가 갔다 오고 그렇게 쉰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뭔지를 알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 주고 막 만지고 어루만지고 했지만 이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나는 낳지도 못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전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별로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시내산으로 저 밑으로 보내셔가지고 지금 앞에 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불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죠. 엘리야가 너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유별난데,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지금 나만 남았고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엘리야가 회복이 됩니다. 자, 19장 15절부터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얘기하고 자기 세대의 이 일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만 혼자 남았는데 하나님 제일 끝에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혼자 아니고 7,000명 내가 남겨뒀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내 때에 끝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방에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끝나고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저기로 불러 올리십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올려서 여기 위에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그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람 있는데 그 아람의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A, B, C 써놨죠.
아람 왕 하사엘 A,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예후. 자, 이스라엘 왕, 여기 이스라엘이죠. 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후임 선지자. 너뿐만 아니고 너 뒤에 있는, 너를 뒤이어 사역을 계속하게 할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자, 아람 왕을 통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부상을 입고 죽습니다. 죽고 또 아합의 제 그 손자 누구죠? 손자가 여호람 또는 요람, 마지막이거든요. 아합의 집에 하나님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요람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어요. 죽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부상을 입었는데 나중에 예후가 가가지고 활로 쏴서 죽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아람에 있는 이제 아합의 집의 모든 왕들이 다 죽고요. 예후가 거기 보시면 누구를 죽이냐면, 자, 거기 큰 번호 2번 심화되는 우상숭배 선지자 거기에 반괄호 2번 보면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예후 이렇게 나오죠. 거기 보면 아합의 아들 이제 요람 손자입니다. 손자와 유다 왕 아하시아와 그 형제들을 예후가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세벨도 죽이고요. 아합의 아들 70명도 다 죽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직 남아있던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다 속여가지고 다 성전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하지 못한 일을 지금 기름 부어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의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새로운 이제 예후를 통해 가지고 아합 가문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후가 그 다음에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요, 엘리야 혼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계속하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한 거야? 너뿐만이 아니고 7,000명이 내가 있다,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로소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는 내 대에 나 혼자 하다가 막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나 혼자 실패했구나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내가 그 짐을 다 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의 일부를 담당하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그럼 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엘리야가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비로소 우울과 낙심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낙심하게 될 때가 뭡니까? 자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을 때요. 저 사람 왜 안 하지? 교회에서 나만 사역하는 것 같아.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때 우리는 슬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나의 삶을 향한 또 내가 하고 있는 큰 그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그림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앞에 나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내 생각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도 안 변했네 하면서 낙심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금방 지나가요. 계속해서 심화되는 우상 숭배인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를 이제 사역을 승계하게 하십니다. 근데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구하냐면 이게 계속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하늘로 죽지 않고 부르시거든요. 부르시는데 엘리사가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왜 그만 따라와라.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할 때 엘리사가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그 갑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능력이 2배가 된다라고,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원초적인 의미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장자. 두목씨라는 얘기예요. 두목. 아버지에게
재산이 있는데 그 두 몫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러 아들이 있을 때 두 몫을 장자에게 주는 거죠. 네. 이것처럼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선지자의 능력 있는 선지자의 적통성을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이거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그 일을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라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성령의 영감에 갑절이라 받은 다음에 네가 해야 될 그 사역의 앞길이 험난하다 이 얘기입니다. 너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사역하는 게 내가 사역을 해보니 수많은 전쟁과 위협과 목숨의 어려운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되는데 너 정말 그 길을 가려고 그래?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바알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어려운 일을 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험난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물러서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사실 앞에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는데요. 자,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예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6절부터 10절,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9장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에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가 보낸 선지자 생도입니다. 그가 이제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부터 2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요, 위기가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큰 위기가 남아 있는데 아까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까 지금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아합이 이세벨이랑 결혼했잖아요. 이세벨.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돈지간을 맺은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는 거예요. 이세벨은 죽었는데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또 뭐 사돈 맺었으니까 또 사돈을 맺는 거죠. 죽인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지금 아까 죽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시집을 가서 근데 이제 아까 예후가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후가 다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집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돌이켜가지고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라고 했을 때 그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같이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아람과의 전쟁에 같이 나온 겁니다. 아버지 때 여호사밧 때도 그렇고 지금 아들 때에도 같이 전쟁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지금 유다가 같이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예후가 그 아합의 사람들만 다 죽인 게 아니라 거기에 전쟁에 같이 참여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도 같이 죽였어요. 그리고 가다가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이는데 거기에 유다의 왕족들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자, 거기 9장 27절과 10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를 뒤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라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지금 죽은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지금 왕의 형제들을 지금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예후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달랴가 왕 하나 사람만 죽이 아니라 왕이 될 만한 사람들 다 싸그리 죽여버리니까 아달랴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왕후가 이제 왕을 대신해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이 될 만한 그 왕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씨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알 통일, 바알 복음으로 통일하려고 일을 한 거예요. 정말 큰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도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우상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유다는 지금 비교적 지금 초창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가까스러운 예비한 은혜로 요아스라고 하는 이제 한 사람을 숨겨버립니다. 숨겨가지고 그 사람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7년째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7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이제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부터 이제 비교적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거룩.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남겨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좀 막아보려는 그런 얄팍한 수단을 가지고 결혼을 했더니 결국 어떤 사단이 나는 겁니까? 완전히 나라가 우상에게 다 넘어가가지고 멸망의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엘리사도 죽습니다. 자, 엘리사가 죽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울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14절 한번 볼까요? 13장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그 이스라엘 왕이 보기에 엘리사 때문에 사실은 전쟁을 다 이길 수 있었거든요. 엘리사가 아람이 쳐들어오면 저쪽에 가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아람도 그렇고 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지금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똑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요, 자, 2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야 때문에, 엘리야가 있어야 사는데 엘리야가 없으면 아무리 이 땅에 이 나라가 무기가 많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서 도전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파수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고 그 가정을 지킬 누군가 영적인 파수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영적인 파수꾼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믿음이 없고 또 자녀들이 믿음이 없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을 세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또 마귀의 유혹이 있고 점점 타락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나 자신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엘리사가 어려운 것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나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수꾼을 감당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애들 학원 보내려니까 학원 비용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돈 벌러 나가고, 제가 돈 벌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중요성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우리 가정 지금 돈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잖아요. 지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엘리야도 해내지 못한 그 우상이 계속 끊어지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신 마귀를 제압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엘리야, 진정한 엘리사가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우상을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도 이기시고 세상도 이기시고 주님이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까 그랬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 구약에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은 단지 엘리야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라, 내가 그들에게 너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그 70명의 장로가 모였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모세에게 주신 영을 해서 막 그들이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렇죠.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성령을 받아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세가 그랬다고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엘리사처럼 그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우리가 구할 것 딱 한 가지, 하나님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러면 다 타락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타락해 세상이랑 전혀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마음과 귀에, 오늘 큐티 본문이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내면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오늘날 내면의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있는데 오늘날 없는 게 뭡니까? 능력이 없어요. 이때 있었던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없습니다. 사사들에게 있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우린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뭡니까?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그래야 가족들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우리 집에 기둥과 같은 존재, 우리 엄마의 기도, 자녀들이 압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던, 가정을 위해서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믿음이 전수가 안 되네. 이제 엄마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우리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 지금의 우상은 뭡니까? 돈이고 쾌락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얼마나 견고한지, 교만한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말씀 앞에 굴복할 줄 모르고 말씀을 판단하고. 반주 좀 해주세요. 깔아주세요. 저도 목사로서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잘 알게 똑똑하게 알려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구나.
제자 훈련하고 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하지만 그때뿐이구나. 안 바뀌는구나.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방법은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한계를 느끼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가정이 지켜지지 않는구나.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이제 내가 남겨줘서 그 사역을 감당할 텐데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구약으로 돌아가서 마치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내 생각으로 내 의지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견고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 우리 가정, 배우자, 자녀들, 돈이 최고고 쾌락이 최고고 자기 즐거움이 최고고 자기를 높이며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고 주님 내가 우선순위를 잃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